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를 자기를 희생하며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나가고 또한 사랑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에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열매로 맺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한 것은 이미 시작한 대로 너희 가운데서 이 은혜를 잘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오직 너희는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있어서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도록 하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한 질 가운데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보내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잘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가 권한 이 권면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다시금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섰는데 이제는 이 은혜를 이루라는 거예요.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였을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한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로 작정하고 1년 전에 이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선생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온통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전에 작정하였던 이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가 전에 작정하였던 그 헌금을 이제 시작하고 또한 끝마치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시작하였은즉 이라고 했는데 이 헌금을 시작하게 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헌금 거두기를 시작하였는데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명보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풍성히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그 어려움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이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요건데 이거를 다 바칠 수가 없잖아요. 이 물질이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둠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성도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릴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적신으로 온 것, 적신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신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곤고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두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나는 무엇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 하며 보답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려움 가운데서 풍성한 그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쓰면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신앙의 열매가 더욱 많이 맺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매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서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였는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진 예물, 바로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제를 바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에 연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고 또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때로는 헌금을 잘 하지 못하는가? 바로 이러한 그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도 은도 내 것이다. 내 몸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이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론 평안할 때나 기쁠 때뿐만 아니라 괴로울 때, 곤란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풍성했으나 연구하는 은혜도 풍성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성도에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 지식,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구제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것의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신앙 인격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신앙에 역사하는 그 마음을 막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관련한 이 권면을 주고 있는 반면 이제 중반부 8장에서 9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인 구제헌금의 모범을 소개한 이 8장 1절에서 5절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의 이제 완결과 또 구제헌금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8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디도가 너희에게 권한 것은 이미 시작한 대로 너희 가운데서 이 은혜를 잘 이행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 말씀 6절로 미뤄볼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갔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을 통해서 재차 언급하는 것은 디도의 구제헌금 모금 사역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한 은사를 소유했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은사, 각종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을 붙잡는 믿음도 또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력과 또한 지식도 높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파가 있었어요. 나는 누구에게서 갔다. 나는 누구에게서 아볼로나 게바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자기가 배운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랑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에도 풍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말과 사랑이 진실됨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 교회가 이 구제헌금에 적극 동참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성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받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받은 것을 거저 주랍니다.
복음을 거저 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 은혜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자원하여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았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을 이제 느끼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였던 교회. 그 다음에는 성도들 상호 간에 나눔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서로 평등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만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데, 실로 성도들 상호 간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는 이러한 그 공동체를 만들어야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작정했던 구제 사역을 끝까지 성취할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희지부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은즉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파스칼은 모든 것이 시작에서는 항상 가장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정 어떠한 일에 대해 도전하는 시작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거나 또한 무슨 일이 있으면 희지부지하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아주 계획은 거창하지만 나중에 희지부지한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시작한 일을 이루게 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있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너희는 모든 일 곧 믿음 생활하는 것, 또한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또한 사랑에 있어서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작정했던 구제헌금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용두사미가 된 것입니다. 끝이 흐지부지해졌던 것입니다. 일의 성립은 하늘에 오름과 같이 어렵고 일의 파괴는 털을 태우기보다 쉽다라는 옛말이 딱 이 말에 적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한 일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극심한 가난 속에 있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일을 마친 것을 보면 이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참으로 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물론 끝을 맺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한 것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성취한 다음에 그 기쁨, 그 감격은 대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에서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의도로 계획한 것이라면 반드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부당하게 또 말씀에도 없는 일들을 힘에 붙여도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른 선한 일이 계획이 되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확 달아올랐다가도 그대로 식어버리는 냄비 근성은 냄비의 이 속성을 가진 이 교회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며 또 선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7절 상반절을 보면 말, 믿음, 지식, 모든 간절함,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이 내적인 부분에서도 성숙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으로는 풍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모자란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지식이 풍성하고 또한 그 사랑이 풍성하였지만 실제적인 삶이 부족하였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의 양상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다. 참 그 사람 신실하다. 그런데 보면은 그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컨대 이 부흥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넘쳐나요. 세미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내적 성장에는 관심이 많고 여러
이 모임을 참여하게 되지만 그런데 봉사를 하거나 구제하는 소리에는 관심도 없어요. 또 세미나에는 그토록 열심히 던 사람들이 이 구제와 봉사를 이야기만 하면 도망가는 없어요. 있어도 젊은 사람은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임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내적 신앙의 성숙을 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유의, 나의 만족이에요? 그토록 열심히 주님께 성령의 은사와 신령한 것을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주님께 열심히 구해서 받은 이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을 구한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의 지식이 넘쳐난다 한들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그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비록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심해 지나는 이 헌금을 합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 나갔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도와주었고 어려울 때에 그들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이제 복돋아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건 바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연고를 구제 헌금을 통해서 본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